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어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혈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로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67면이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입니다. 67면 신약성경 67면.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명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 마가복음 8장 27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네 사람들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랑 같이 이렇게 늘 같이 있는 나에게 직접 배우고 들은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직후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고난을 예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고 예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세상 죄를 대신 지는 어린 양의 희생과 같음을 이제야 밝히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고난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아주 박해 아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향해서도 외치시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예수 믿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길은 복만이 쌓인 길이 아니고 예수 믿는 길은 1절서부터 끝절까지 후렴까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안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보면 3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나를 쫓아오라는 뜻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일 터이니 너희는 그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나이가 많든 적든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리비아 이제 사막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리비아 사막이 굉장히 혹독하다 그래요. 이 사막에 딱 다다르니까 군사들이 전부 다 어깨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그 뜨거움과 밤의 그 추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경에 두려워해서 덜덜 떨고 이제 돌아갈까 말까 배반할까 말까 이런 군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내가 모든 일에 너희보다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앞장서지 않는 명령은 너희들에게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먼저 본을 보일 터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해서 승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져야 하는 고난을 먼저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과 그것으로 인한 십자가의 확신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 사명을 마다할 수도 피할 수도 눈 감고 안 본 척 하기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십자가 사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숙명,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숙명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톱으로 켜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톱으로 켜서 죽이고,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의 선진들도 예수님을 비롯하여 단 한 사람도 고난 없이 천국에 간 사람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잠시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통 없는 십자가, 고난 없는 천국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명도 고난 없이 천국은 갈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후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방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십자가를 진 일이 없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성경책 들고 공회에 오는 거,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오는 거,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직분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가 무슨 오래 믿었다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많이 알므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따라갈 각오가 돼 있어요. 할 때 말씀하시기 바래요.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삶의 그리스도인은,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이 생기지 않았네. 너는 전혀 나를 닮지 않았구나. 너는 내 행동도 내 말도 내 마음도 전혀 닮지 않았네. 내 고난도 안 닮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치부하고 편안한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유, 이거 복이에요. 무슨 말씀이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권사 집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이책적적 다 읽고 그냥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아요? 이 정도는 나와 내 자녀가 내가 고생한 만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받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 주신다며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100배의 복을 주었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덜 고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일생 공생애 동안 우리보다 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두벌옷도 없으신 분이고 머리둘 곳이 없으셨던 분인데, 복을 받는 것으로 따지자면 그 온 일생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그 올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셨는데, 그러면 복을 받는 것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받아야죠. 왜 우리가 받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타시는 그 고급 승용차에 예수님이 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의, 경건의 유익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노라.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보다 못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보다 못해서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서 바라바라는 강도, 사람들을 소유하고 살인한 자, 이 자를 유혈절 석방 그 조건 때문에 예수님 대신 석방됐죠. 예수님의 의가 바라바보다 못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소유시켰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걸 훔쳤습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놓아줄 사람은 누구예요?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보다 못하셔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던졌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베푸신 그 의가, 그 사랑이 우리보다 못해서 옷을 벗기우고 홍포를 입히우고, 홍포라는 건 임금이 입는 그 빨간색, 붉은색의 그 도포예요. 이걸 임금들이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군사들이, 로마의 군사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느라고 그 홍포를 갖다가 저 걸쳐 입히고는 그래 유대인의 왕이 되어라 막 이러면서 온갖 조롱과 욕설을 다 했어요. 거기까진 좋아. 그냥이라도 놔두지. 그것도 다 베껴. 그래놓고 갈대를 잡고서 어이구 무릎 꿇고 앉아갖고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요 영광 받으소서 해놓고 또 나중에는 그 갈대를 희롱을 다 안에 뺏어버려요. 그걸로 얼굴을 때려버려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보다 못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지금 있다면, 우리에게 누릴 명예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다면, 우리가 평안과 부여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것이에요.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의 십자가를 주심은요,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기를 원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를 원해서였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함이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특히 성도들은요, 수많은 고생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아유, 내가 아주 힘드네요. 주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늘 평강하게 해주세요. 늘 편안하게 해주세요. 온갖 원수마귀 다 물리쳐 주세요. 모든 불통의 원수마귀, 질병고통의 원수마귀 다 물리쳐 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장 39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뭘까요?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피를 다 뽑아서까지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마음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돼요. 물리쳐주세요, 물리쳐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이 고난이, 주로 인한 이 고난이 내게 막 심합니다마는 오직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더 당하라 그러면 더 당할 것이고, 더 당하라 더 당할 것이고, 목숨조차 내놓으라 그러면 십자가 밑에 못 놓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맡기면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서 노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은 주의 뜻이 서기 위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자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 주시고자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의 뜻대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많은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결코 우리의 고난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지혜의 하나님이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반드시 노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고난 받아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엄청 넘쳤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또 똑같은 동일한 위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고난에 대하여 꼭 예수님께 맡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일상의 고민도, 일상의 고난도, 일상의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와요? 병마라 그러죠. 모든 병에서 오고요. 가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근심 등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요, 이 승리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에서의 고난이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마귀에게 있고 마귀가 아주 무섭고 마귀가 두렵고 마귀가 힘이 세다고 해도 그들이 역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들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세상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그 높은 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세상에서 이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하고 질병 고통이 있고 근심과 염려와 자녀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고난이 있어요. 이거 대책 안 서는 고난이에요. 뭐냐면요, 안일과 편안이에요. 안일과 편안.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모든 찬란함이나 유혹이나 쾌락들은요,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빙산과 같아요. 한 방울 두 방울씩 햇빛에 녹아서 나중에 쏙쏙 스며들다가 한꺼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빙산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거짓된 광채와 같아요. 안일과 세상에서의 편안과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세상에서의 행복은요, 무서운 존재예요. 개구리가 찬물로부터 가서 더운 물까지 이어지듯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끓는 물에 죽듯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녹아버려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편안하다, 내가 안일하다, 나 부유하다, 거치는 거 없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세상이라는 빙산 위에서 잘못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아요. 진정한 안전은요, 진정한 안정은요, 진정한 편안은요, 천국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녹지 않고 쓸지 않는 그런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바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라고 해요. 광인, 사람들은 광인. 그 다음에 또 그를 다른 말로 괴물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세상에서 시인으로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요.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명예를 얻었어요. 그 글자 몇 조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넓어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시는 이렇게 자신의 초라함과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쾌락의 잔을 마셨다. 나는 모든 명성의 나팔 소리를 또한 들었소. 수백만의 잘못된 사람들이 마셨던 잔들을 나도 마셨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마실 것이 없어서 죽었어. 이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자 바락바락 악을 쓰는 자들의 최후예요. 어떤 누구도 아무리 부유한 자도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유명한 자도 이 땅의 반을 차지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하나밖에 없는 불멸의 영혼을 팔아버린 자의 최후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뿐인 나의 영혼을 내가 사랑 안 하면 옆 사람이 사랑해요. 누가 사랑할 거예요?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나폴레옹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는 칼과 검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그의 마지막 소위가 뭔지 아세요? 죽기까지 벗지 않았던 군화, 그거 한 컬레였어요. 그거 신고 죽었어요. 온 세상 금은 보화, 타국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정복한 자가, 모든 남녀노소를 비롯해 다 종으로 삼은 자가 가져간 것이 달랑 두 발에 신은 군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기예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다 사기인 거예요. 저것이 찬란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것이 달콤해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이 땅의 반을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불난집에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이요, 불난집에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예요. 실화입니다만 어떤 여성이 잠을 자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후다닥 이웃집에서들 불이야 하니까 나와보니까 엄마? 우리 집이래. 이 여성의 머릿속에 딱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뭘까요? 재물.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혼이 거의 나간 상태죠. 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여성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가장 중요한, 내 피보다 내 생명보다 중요한 갓난아기를 두고 왔네. 아이고 빨리 와 구해야지. 이 여성은 부랴부랴 현관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현관은요 불바다가 되어버려서 갈 수가 없어요. 일평생을 이 여성은 그 어린아기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지워지지 않고 들렸다 그래요. 한 판의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어린아이의 영혼과 같아요.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네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 나 좀 살려줘. 네가 지금 무슨 돈이 문제냐? 네가 무슨 차가 문제냐? 집이 문제냐? 통장이 문제냐? 도장이 문제냐? 나 좀 살려줘. 네가 지금 네 일이 문제냐? 기업이 문제냐? 사장이 문제냐? 직분이 문제냐? 나 좀 살려줘.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부르짖는 여러분 영혼의 어린 아기의 음성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세상 것에 싸잡혀서 유혹당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좋은 지위, 훌륭한 직업을 가졌지만 내 영혼을 잃었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의 적이 되어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되었어 라는 탄식을 여러분만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어.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사명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자잘한 고생, 감히 말할게요.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남편하고 싸우고 뭐 부인하고 싸우고 뭐 자녀도 같은.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고난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지라고 안 해요. 이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비유로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우리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그 후에 고난이 계속됐어요? 아니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분별하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온전하신 뜻 안에서 내가 온전해질까? 내게 고난받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 부르신 거 선에서 나온 것임을 가려서 그 뜻을 좀 행하면서 네가 상을 받아라, 네가 영광을 받아라, 그날에 이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즉 성도의 십자가는요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신지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나로 우리들로 같은 일을 하게 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이거 아무나 안 줘요. 성도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영광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성도가 되려고 애써야 하고요. 믿는 우리는요 참 성도가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거저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 꼭 우리 행위를 분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그 길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생활들이 영혼 구원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명의 감당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세상 것과 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재물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요,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면서 이루시려는 그 꿈은요,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루시려는 그 꿈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자랐든 잘났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당연히, 아주 당연히 물어볼 것 없이 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 말씀하셨죠. 자, 십자가 후에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선행 조건이 바로 십자가의 행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없는 십자가는요 넘어져요. 그래서 선행 조건에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선행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 왜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기 부인이 없이요 십자가를 지잖아요. 반드시 넘어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파릇파릇 살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뒤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 못 가 넘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일 열심히 하고 정말 고생할 거 다 하고 외국을 쫄쫄 다니면서 온갖 잠 못 자가면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기 부인이 없잖아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세상에서요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없다.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어요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한 줌의 죄예요. 실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파릇파릇 살아있는 자기의 의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법이 아닌 네 법으로 사는 자들아 너 내게서 떠나라. 우리 능력은요 우리가 진짜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 못 걸어 나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권능을 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아가 파릇파릇 살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파릇파릇 살아서는요 십자가를 진들 그날에 밖에 쫓겨나는 신세가 돼요. 이러므로 세상에서 성도로서 가장 큰 은혜는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 나는 없다. 예수님만이 있다. 가장 큰 저주는요 나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면 이 영광을 얻도록 능력 주신 예수님이 가지실 것이요 그 영광을 마땅히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에게 만약에 면류관이 온다면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온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저나 여러분이 아니어도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 이 사람들 아니어도 제2, 제3, 제4의 성도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실컷 일한다고 일해놓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상도 면류관도 없고 치욕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느 종이 밭에 나가서 종일 일하고 들어왔을 때 온갖 일을 땡볕에서 다 하고 들어왔을 때 주인이 마루에 걸터 앉으셔서 야 빨리 가서 손 씻고 밥 차려 와. 종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가서 또 밥을 차려 와요. 그랬을 때 이 주인이 안쓰러워서 이리 올라와서 같이 먹자. 어휴 수고했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나 밥 다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 들어. 그리고 나서 너 먹어.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고 일평생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밖에 없어요. 수고했다. 고맙다. 이거 훌륭하다. 절대 그런 말은 없어요. 왜? 우리는 종이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이는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니니까. 그나마 거기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것만으로 고마워하셔야지. 그날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너희도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능력 주셨음에도 자기 것처럼 영광을 가로채면, 오직하면 너희는 그날에 나 무익한 종이에요 하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야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왔어요? 내가 무슨 엄마 손에서 태어날 때 갖고 나왔어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야 귀신을 쫓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거야? 여기 어디에도 나 자신을 낄 곳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 귀신을 쫓아내든 권능을 행하든 거기에 나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욕심도 이제 우리에겐 부리지 마시기 바래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도의 십자가는 그를 통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요, 자랑의 십자가요, 기쁨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없이는 영광을 못 얻으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학문, 재물, 명예 다 배설물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십자가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 이 십자가만이 나를 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존심은 없고요, 주존심은 있어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주의 사명이요, 성도로서의 사명이에요. 이 땅 삶 속에 잠시 고난, 환난, 근심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도로서는 구원 전파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 사명이며 십자가의 뜻이에요. 이 땅의 환난, 근심,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에요.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순간부터 성도의 고난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제부터 주의 영혼 구원사에게 동참하게, 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요, 표대를 향한 길이 돼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표대를 향한 삶이에요. 정말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또 의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다. 십자가의 길은 어느 정도 내가 고생을 하고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의 사명은요, 생명을 바치는 길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요, 위대한 사명의 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거대하고 위대한 좋은 군사가 되고 위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십자가 사명보다 큰 사업도 없고요, 큰 산업도 없고요, 큰 기업도 없어요. 다 무너질 것이니까요.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한
귀한 사명, 지상대명령이에요. 자, 본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명령을 하셨어요. 후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따라와 그대로만 해. 예수님 십자가 사명의 결과가 수치에서 영광이에요. 우리도 고난에서 영광이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 우리도 예수님 곁에 앉을 거예요. 생명은요,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결심을 하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다면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 응할 거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확실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방법, 그것이 생명을 내걸고 영혼 구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행하신 길 그대로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지옥의 길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우리를 버리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저 세상 일,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자의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평강은 이렇게 얻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얻느냐고요? 여러분이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쌀 사듯이. 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바울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우리 육체에 감당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얻을 수 있어요. 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 우리의 자신의 육체에 어차피 썩어질 육체,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날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에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도로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길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복음의 강주 일본을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주께서 지신 십자가 사명 나도 지고 고난에 동참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래요.